예, 이 시간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입니다. 사고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 글을 잘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구절구절 글을 잘 보시면 그게 답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내 고초와 재난이 곧 뭐라고요? 쑥과 담접이라고 해요. 담접이라고 하는 거냐니까 이게 쓸개에서 나오는 접이 담접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독한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 로쉬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바벨론 식물의 이름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쑥과 담접이란 자체가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을 앞에 뭐래요? 고초와 재난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그것, 자 보세요. 그것이에요. 그것.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당한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접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 기억했더니 그것을 기억했더니 뭐 됐다고? 떨어질 낙자 마음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이 소망도 없고 이제 아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자 앞에는 그것을 기억하니까 뭐가 되고? 낙심이 되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 자 보세요. 그것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소망이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럼 그것은 뭔데? 그것은 왜 낙심이 되고 이것은 내게 왜 소망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호소하는 장이에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당했거든요. 멸망당했는데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호소하는 장이 이 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거. 힘든 일을 당한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지금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통을 이기고 감내하고 나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일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커서 성장해서 잘 될 것이고 가정도 더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 또는 환난, 고통 이런 거 시험들 다 이겨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그 뭐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소망. 소망을 뭐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잖아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아우슈비츠 거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다 죽어. 얼굴 색깔만 저 가스실로 보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안 갔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치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나치들이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걸 전혀 이렇게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나치는요, 군복을 입히는데요, 구두를 칼같이 닦아요. 예? 구두를 칼같이 닦아요. 그리고 옷을요, 칼같이 딱 다리 입고 모자를 딱 쓰고, 예, 이렇게 딱 장화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거 딱 신고 멋있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멋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잡아가고는요, 10,000명이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 1개. 그리고 씻는 거를 요만한 물통에다가 하루 종일 뭐 씻고 먹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쁜 사람이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가도요, 그 수용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봐도 뻔한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 에? 씻지도 못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이요, 지금 우리 간에 있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치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뭐같이 보여요? 사람처럼 보여요? 짐승처럼 보여요? 마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방법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죽여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야. 왜? 저런 거는 죽어도 돼. 이런 생각이 싹 트게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깥에 있는 거, 그래갖고 뭐 그 중에서 제일 뭐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다 가스실로 보내는 거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어쨌든 깨진 유리 쪽을 가지고 얼굴에 면도를 하고 얼굴에다가 좀 이렇게 생기 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해갖고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나는 반드시 살아갔다. 돌아간다 집으로. 그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환경은요, 나를
완전 극심한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더 이상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생각이 바뀌니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소망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요. 소망은 누가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와도 상관없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자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오늘 고난 당하고 힘들고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깨닫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 죽었어요?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그것은요,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광야 1세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있었더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뭘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원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몸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하더라? 입에서 벌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광야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힘든 광야 속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요. 똑같이 물도 없어요. 똑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송 불러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뭐 한다? 그게 선택이에요. 소망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가 당한 현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현실 속에서 그 자체의 현상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은 와도요, 예배 드리지 않는 날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예,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수요예배 드릴 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디가 드린다? 용지 호수에 간다. 용지공원에 간다. 용지공원에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니까 그거 가도 돼요. 예, 할렐루야. 예배는 예배당의 문을 닫을 수는 있어도 예배는 폐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시면 돼요. 눈보라가 부르도 나는 가리. 예? 이길 가리.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고 요구하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 단락에 오늘 19절부터 39절 단락의 핵심, 그게 그것과 이것이라 말했어요. 그것과 이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했더니 낙심이 되었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다. 소망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1장, 2장, 3장, 18절까지 말한 그것들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냐고요? 예,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1장 슬프다 이성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난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2장은 뭐예요? 딸 시온에 대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온이 그렇게 내려앉았고 주저앉아서 탄식하며 슬퍼했던 이야기. 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2장 11절부터는 내가 고통의 주체가 3인칭으로 하다가 이제 내가 고통받는 주체가 돼요.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뭐라 합니까? 예, 시온이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 고통 이래요. 내가 이런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이런 처참함, 이런 비참함 속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진노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단식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당신이 원래는 선한 목자이셨는데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분노를 우리에게 바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거, 당하고 있는 이걸 기억하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이스라엘 다 망하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쑥과 담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다. 이게 뭐냐? 환경을 바라보다가 이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멸망한 거 똑같이 멸망했고 오늘도 시험 당하고 핍박 당하고 환난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시편 130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구 바라라고요? 하나님 바라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밑에 나와 있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망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원 무궁.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지금은 고난 속에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런 처참한 상황이 있지만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 헤세드, 라함.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게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뭐예요? 헤세드 아시죠? 자비, 사랑, mercy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어떤 영어에는 loving kindn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당했지만 끝까지는 안 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걸 딱 깨닫게 되니까 23절에 뭐라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뭐예요? 봐요. 어제 아침에는 새로운데 오늘 아침에는 새롭지 않아. 이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어제는 새로웠는데 오늘 안 새로우면 이게 무궁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 뜻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성실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면요,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우리는 막 조변 섞게 해가지고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나는 나를 못 믿지만 나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주의 성실이 크소도소이다. 오늘 내가 당하는 진노와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셔도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소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지금 이야기라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방금 21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보세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가 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이런 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곰이 12마리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요 뭐라고요?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이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낭망한 상태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헤세드가 다함이었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 잘못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었고 다함이 없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마음이 이미 뭐를 얻은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예레미야가 그 1장 2장에 통곡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우리가 이런 꼴이 됐다고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요? 희망이 있네.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사고의 전환이라니까요. 예?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서 생각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곰이 12마리다 죽자 이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끝이 없고 그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변함없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 생기지 뭐. 희망 생기고 그리고 생각이 자꾸만 이제는 처음에는 큰일 났다 죽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이 자꾸 이제 참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 세상이 아니고 누가 내 기업이라고. 예. 내 모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할당이 있다는 거예요. 포션, 내 할당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가치가 있다. 몫이 있다. 몫이 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팔자가 그런 거예요. 생각이 나야 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가치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거든요.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 내가 직장을 다녀. 내가 자녀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기업이 누구라고? 여호와가 내 기업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지금은 환경은 상황은 슬퍼 보이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게 보여도 상관없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하지만 내 영의 아버지는 무한하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이 뭡니까?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구한다는 말은 여기서 시크로에 대해서 찾는다는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하시냐 응답하시냐 같이 해보실래요? 늘 선하시다. 앞에는 늘 선을 베푸시는 도다 그랬어요. 앞에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하다는 말이 뭐냐니까 한 번 더 따라해봐요. 토브 뭐예요? 토브. 예, 우리 일정의 카페 이름이 토브요. 예, 그 토브인가? 맞아요. 그 토브 맞아요. 뜻이 뭐냐? 좋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기다리는 자 되고 구하는 자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면 비록 예루살렘은 없어져 버렸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렸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망했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까? 그럼 올라가는 길밖에 안 남았다니까.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주물 때 잠 안 오고 깨가고 거실에 나가 있으면 잠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잠 안 올 때 누워. 제가 잠이 안 올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50층부터 세요. 50층부터 어떻게 세는 줄 아세요? 거꾸로 세요. 거꾸로. 50 49층 이제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계단을 내려가잖아. 제 방법이 남 다 똑같진 않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10층 9층 8층. 그럼 이제 8층, 1층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지하. 마음이 지금 지하로 가는 거예요. 지하 1층, 지하 2층. 그러다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는요, 주무실 때 아프지 않기를 원해요. 꽁꽁꽁 앓으면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잘 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는 잠을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갔다 오면요 막 몸이 쑤시고 관절 쑤시고 막 아픈데 뼈마디 오는데 안 아픈데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26절에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그런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예? 토보를 주시는 분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는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 주실 수밖에 없다. 어떻게 구해 주냐? 톱으로 구해 준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당할 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해라, 불평해라, 묵묵히 감당해라. 묵묵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히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예? 잠잠히 기다리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잠잠이란 말은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 소망을 왜 가졌냐고요? 소망이 있어서 가졌잖아요. 예? 절망 중에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억난 거예요. 그죠? 진노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 심판도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난도, 이 멸망도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다. 그걸 깨달은 거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선을 베푸신다는 거, 선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다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진노는 끝이 있다. 언젠가는 이 끝이 있고 다시 사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입을 딱 닫고.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해주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신다. 그게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생각이 싹 바뀌니까 이 지금 27절부터는 뭐냐? 고난에 대한 생각의 변화야. 고난도 이제 변화가 된 거야. 아,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도 이 고난에 대한 그 생각 자체도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고난이 누가 줬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매게 하신 멍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소는 이렇게 두 마리가 한꺼번에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얹어갖고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고통과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를 누가 매게 했다고요? 여러분, 주인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갈기 위해 소 두 마리를 데리다가 멍에를 이렇게 매갖고 소를 밭을 갈아요. 밭을 갈고 나면 그 멍에를 계속 끼워놔요. 끝나면 빼요. 예,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멍에를 지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멍에 풀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실 때는 하나님도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밭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아야 된다는 거. 갈아야 멍에 벗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멍에가 하나님부터 비롯됐다면 그 멍에는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이 멍에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성장을 위한 훈련. 할렐루야.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도요, 공짜 장사는 안 한다고 분명히 목표가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고난도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도 어느 한계치에 딱 이러면 하나님께서 정리, 통과, 시험 합격, 도장 땅.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고난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티끌이라는 자체가 뭐겠어요? 티끌이라는 자체가 아파르거든요. 티끌이라는 자체란 말은 내가 내 입을 땅바닥에 티끌에다 이렇게 해갖고 뽀뽀할 정도가 되면요, 그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예? 어쩌다 저렇게 됐어? 먼지와 진흙이 가득한 땅에 입을 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져 버린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입을 티끌에 대는 이 사건이 어떤 거냐니까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엎드려 티끌에 입을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완전히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뭐라고요? 자신을 완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친다는 거, 때린다는 거거든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돌려댄다.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낮아졌냐 하니까 남이 내 뺨을 때린데 나를 막 때려요. 그러니까 뺨도 때려줘요.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낮아진 자리에 간 거예요.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도 떠났어. 이제 다 망했지 뭐.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귀족들도 다 끌려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들은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네.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 상태로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언약 백성 된 거 아니라는 거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어줬다고요? 횃불 언약을 맺어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지나갔다고요.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여기 쪼개진 고기들처럼 된다? 그렇게 죽는다? 그런 뜻이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겠다는 약속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오른밤 떼면 왼쪽 밤 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완전히 버림받아서 그러면 이 밤요, 자존심이 살아나서 못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당해도 하나님이 다 올려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시편 94편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외면한다, 외면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요, 뭐 부끄럽다 이런 거 생각하지 고개를 들고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심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징계당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무릎 꿇고.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것과 그것의 차이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함을 주시고 그분의 이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시다는 걸 깨닫고 보니 지금 받는 징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이 환난, 이 상황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되냐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떡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야. 그거 딱 생각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얘기해 주실 거야.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33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생시키는 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다?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진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에 사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하려는 게 하나님 본심, 본마음이 아니구나. 지금 이 당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연장선상에 있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입에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코로나19가 와서 못 살게 뭘 못 살아. 얼굴만 좋구만. 뭐 얼굴만 지금 기름기만 흐르고 막 이쁘기만 이쁘고 막 잘생기기만 잘생겼고 막 뭘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해. 죽는 거는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죽는 거예요. 잘 죽자.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고 부정의 입술을 닫고 긍정의 입술로 가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면 돼요. 34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거, 발로 밟는 거 하나님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보세요. 이거 이 밑에 보면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발로 밟는 거, 재판을 굳게 하는 거, 재판을 엉터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송사를 억울하게, 송사는 재판이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께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저버리거나 또는 그 불의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이 잘못되고 송사가 잘못되고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그렇게 억압하고 포갑하는 거, 그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그 불의를 개념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불의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거나 변절 또는 변질되는 거 원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예레미야가 딱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일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지 하나님 원래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자꾸 돌아오라 그랬구나.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안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40년이 아니라 내보다 더 앞선 선자들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했지 않냐. 그걸 깨닫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37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복과 화가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여기 밑에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복, 토브라는 거, 화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뭘 받는다? 벌 받는다. 정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은 결국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벌 받는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데 어떻게 원망할래? 원망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깨달아 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원망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원망한 게 아니라고요. 슬픔과 탄식을 또 원망을 정당화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렸어? 하나님의 섭리적 명령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존자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여러분 삶이 또는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좌절이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변함없으시고 풍성하신 그 사랑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잘 들지는 않지만 한 번씩 듣는 예화, 가끔씩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디언의 기우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메리칸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인디언 족속만 이상하게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 왜 그랬어? 기억나세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의 근데 사람들은 기우제 한번 지내놓고 하나님한테 비 올 줄 아는데 그거 아니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라함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토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우리가 이 시편에 제가 시편 강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시편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강해하다가 몇 년 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시편에는 보면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뭘 자꾸 보여주냐니까 이 이야기, 이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 고난에 직면하지 않는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편이요, 너무 편이요. 원래 우리가 세상 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이사 왔었거든. 이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 편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사업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이 직장에 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이 학교 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자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세상 문화와 세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 고난에 빠져요. 그럴 때 누구 바라보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꾸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3주만 안 오면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아요. 3주 안 오면요 가서 업어 오든지 아니면은 덜쳐 메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와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뭔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요. 야, 예배 드리지 않아, 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봐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데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젠가는 교회 갈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갈 거예요. 코로나 안 끝난다니까. 언제 끝나? 코로나 중에서도 교회로 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코로나가 겁이 나서 못 가요. 난 네가 더 겁난다. 코로나가 겁이 나서 못 온다고 안 온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이것의 사이. 여러분, 이 그것과 이것의 간격은요, 간극이라고 하죠. 간극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게 딱 귀신이라고 난리 났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주님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명하여 무리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오라.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가고 무리 위로 걸어가요.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잘 가다가 중간에 계속 가면 되는데, 예수님 손 잡을 때까지 가면 되는데, 가다가 옆에 싹 봤더니 뭐가 보여? 그 풍랑이는 바다가 보인 거예요. 물길이 확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 보는 시선이 바다로 딱 상황과 환경으로 뺏기니까 바로 빠진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것과 그것의 간극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난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는 날이 언제 있었어요, 도대체? 내 삶에 고난 당하지 않고 형통한 날이 언제 있었냐고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 아까 말하는 신약에 나오는 배는 인생을 의미해요. 그 배는요, 항상 배만 띄우면 풍랑 만나요. 그렇죠? 풍랑 한번 안 맞는 배가 어디 있어? 지나가려면 풍랑 만나고, 지나가려면 풍랑 만나.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 거치는 날이 있다 없다? 없어. 목사님, 저 거치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 그거 죽는 날이라니까. 죽으면 안 거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야 돼요. 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맨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신다.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페이스풀리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함 없다고요. 우리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 변함 없으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토보하게 해주세요. 아, 보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과 이것의 사이가 뭐라고요? 상황과 주님의 사이라고요. 베드로가 봤던 상황은 이래, 물은 이래, 파도는 이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 바라보니 걸어갈 수 있어.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같이 해보실래요? 원망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감사는 극과 극이에요. 감사로 가는 사람은 살아요. 원망하면서 불평한 입술 달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그 원망대로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맞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결정하는 거예요. 나 상황 보고 걸어갈 건가? 아니면 이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할까? 이거 누구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이라고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나는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선택한다. 할렐루야. 내가 땅에 내 입술을 티끌에 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는 사모할 거야. 내 죄 때문에 벌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고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할 거야. 이것도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뭘 보고 살자? 이것으로 돌아서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밖에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밤에 샬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아멘.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고난은 지나갑니다.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담함이,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